할렐루야.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세 번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의 뜻과 정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요, 어투나 조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습관이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고 그냥 달라진 것을 읽어도 되는데 그게 너무도 거룩에 헤쳐지는 것 같고, 그게 너무도 죄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눈을 다 보기는 봐야겠는데 눈은 또 이렇게 다 뜨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뜨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하기는 좀 어지러우니까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하면서 윙크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과감한 분들은 마스크 썼는데 뭘 알겠어 하면서 옛날 버전으로 마스크 쓰면서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이 신앙 고백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과는 무관한 어떤 형식에 관한 것이지요. 이렇게 세번역 사도신경만 새롭게 암송하고 또 우리가 편하게 입과 눈에 익을 때까지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나 또 오늘 처음 예배를 나오셔서 사도신경을 함께 읽는 분들이나 똑같이 이 새로운 버전에 적응해야 되는,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도신경 버전 하나만 바뀌어도 이전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이런 작은 그런 낯설음보다 더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이 무너져요. 내가 정해놓은 생활 방식, 그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있게 하신 그 상황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아이가 없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 99살, 아내 90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이 아빠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살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낯선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잘 살펴보면요,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고 또 이 땅이라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낯선 요구를 하십니다. 귀하게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즉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낯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라죠.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요, 이 열국의 어미는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이들의 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렇듯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인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이러면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버전이 달라지는 거, 그거 두고서는 이렇게 당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누가 사도신경의 버전이 달라졌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에 사도신경 잘 외우게 해달라고 내일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제목 올라오지 않아요. 이 중보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주할 이 소유와 건강과 또 삶과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예상치 못한 당황스럽고 낯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선 이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 중에요. 아버지가 그냥 하시는 열심히 그 목축업을 도와드리고 있다가 저녁에 양들 보고서는 집에 왔더니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왕이라고 하더니 이 왕된 이유로 그 선대왕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말만 왕이지 왕으로 살지를 못하고 또 후에 많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이 다윗 왕도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백주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낯선 어떤 신이 인간을 향해서 낯선 요구와 요청을 하는 그런 모음집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낼 때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마주하게 된 그 낯선 상황들, 낯선 현실들, 그걸 보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별로이고 나보다 악한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고 낯설게 느껴지지요. 열심히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형통하지 않고 계속 고난과 시험이 그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질병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잘 사는 정도, 오래 사는 정도, 행복하게 사는 정도, 이거에 못 미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어저께는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고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토라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욥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 가장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삶에 연속되는 고난이 있었지요.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유가 한꺼번에 사라졌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어요. 몸의 건강도 잃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도 형통할 때는 좋았지만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그냥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말만 쏟아붓는 친구도 아닌 지인들이 그냥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욥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낯선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낯선 그런 부르심과 요구에 저마다의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이 불편한 요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응답할 여력이나 여유조차 없어서 그냥 나에게 마주한 현실을 살아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풍요 속에서 만난 분보다 더 깊게 알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생의 상식과 공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러한 것들로 다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의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죽음을 포함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생과 복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은 생사화복이라고 하면서도 복과 생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욥기 42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시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내 상식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재건되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재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빌드란 말 하잖아요. 내 상식 속에 있는 인생 공식들을 이제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 대부분이다, 아니 내 인생의 공식들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할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리빌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2절의 말씀, 욥이 안다고 했어요. 형통한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게, 그게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낯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헤아려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을 온통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고 그의 고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백, 고난 가운데서의 성도의 고백은 아프지만 이 고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마스크 쓰셨다고 진짜 이러시기에요? 이 말은 내 안에 내 상식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 상식의 세계에서 정의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성공,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재건된 상식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식이 말하는 복도 의미가 없다라고 성도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재건, 하나님 안에서의 리빌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복이 하나님 없이 세워졌던 모든 인간의 생, 사, 화, 복 안에 있는 모든 풍요와 건강과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세워진 것들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것, 내 안에 그것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시편 73편을 고백한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피난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나의 피난처 하나님 앞에 그냥 숨어버릴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이것은 오늘 하루에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때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는요, 그때가 내 경험 안에서 판단했던 것들을 이제는 반성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주변 사람들부터 고난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욥기가 42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욥기 16장 2절에 욥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게 욥이 탄식한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은 그를 찾아와 조언해 준 사람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언 한마디가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난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라면 무엇이 재난이겠습니까?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덕분에 어려움 당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그런 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낯설기 때문에 내가 놀래서 내 감정으로 내가 슬프고 내 기준에 그래도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성도받지 못한 일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하면서 우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그 위로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더 번민스럽게 낯선 하나님에게 반발심을 갖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닐 거예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고통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이 일어나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상식 안에서 떠들어대는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살았던 우리의 혀, 이거 붙잡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쏟아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깨달은 분들도 여기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욥도 자신이 예외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를 말하였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고난당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비록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상식 안에서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나 그 정도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과 그것 때문에 논장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혀를 잡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 앞에서 하지는 않아도 뒤에서 내 감정과 내 상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이 집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나눠서 갔었어요.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같이 4명의 이 같은 동승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갑작스런 이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한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는 권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었대요. 또 한 이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약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에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너무 호들갑스럽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함을 서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 곁에 기도했던 이모가 있었고 홀로 되신 아빠 옆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하나님 그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었던 그 낯선 하나님을 지금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고 그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책임감 없는 조언을 쏟아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3번째로 내가 몰랐던 세계를 향해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은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그냥 남아 계십니까? 오늘 이 욥의 고난의 그 끝에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신 낯선 하나님이 여전히 낯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수용하는 믿음의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삶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전에 스스로의 상식과 세상의 이 말들로 흔들흔들했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도 낯설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약한 믿음이, 그 신뢰가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버티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전에는 귀로 주섬주섬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왜 티끌과 재 가운데일까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그냥 한 줌의 흙, 또 태우면 재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요번에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식했다면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유한한 연약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귀로만 듣고 오해하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눈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수용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재건되어져야 되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보라고 주신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귀로만 듣고 오해하며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눈이 이렇게 돌려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낯선 곳에서 낯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더니 주변도 낯설게 해요. 왜냐?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이 주님을 만나면서 무너지면서 너무나도 급격적이고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전에는 잘 살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상식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끝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마주하는 시기와 방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필요한 이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낙심과 의심의 안개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울려지고 메아리 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저 사람들의 상식의 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암송하고 되뇌이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온 몸으로 경험되는 그런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낯선 하나님을 혹시라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아니 이미 만난 분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오늘 하루의 일상이 나만의 맹목적인 행복 추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눈, 그 빛으로 본 그 눈에서 발견되어지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서 소아병동 ICU에서 한 며칠을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기계와 장치에 의지해서 숨쉬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뜨게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대대로 장수 집안이었던 저희 집에 암 환자의 가족으로 아버지를 천국에 환송할 때 그냥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낯선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환우들, 아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경험했던 환우의 가족들, 아픈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섬김에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낯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그냥 그 인생이 트라우마나 상처로 그냥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없었던 순간으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낯선 하나님을 내 안에 수용하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삶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어느덧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나로 하나님이 변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이제부터 섬겨야지, 거창한 그런 순종과 섬김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픔의 경험들이 내가 불편하고 마주보고 싶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지만 다시 그것을 조금씩 꺼내보면서 마치 사도신경 새로 버전 외울 때 번거롭고 불편한 것처럼 내가 마주하지 않았던 것들 다시 들춰보면서 번거롭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낯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뜻에서요, 이 가을의 문턱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여러분, 거창한 섬김과 순종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나를 짚고 일어나세요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갑작스런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낯설게 느끼는 이들에게 이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서 고만 활약하세요. 지푸라기라도 되어주는 섬김을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임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 텐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온전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상식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재건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판단한 것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몰랐던 세상을 향해 열어주시는 그 눈을 통하여서 작은 지푸라기라도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그런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